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정말 기쁨의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찾으려고 항상 헤매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그 책 내용 아시잖아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돌고 돌아왔더니 다 못 찾았는데 결국 자기 집 앞마당에 있었다는 것.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무지개 끝을 따라서 가도 결국 무지개 끝을 우리가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원래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자, 회복이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절 말씀처럼 원래의 우리가 누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축복하신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요새 1시간, 2시간씩 예배에 있어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날을 그런 날은 빼놓고 거의 날마다 제가 일을 하는데, 교회 이곳 보면은 여기가 곧 되겠고 그렇게 눈에 띄는 일들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계속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푹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쉼,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쉼인 줄 아는데 그거 쉼 아닙니다. 한 자리로 계속 있으면 욕창까지 납니다. 그거 쉼 아닙니다. 근육은 다 풀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다가 범죄한 이후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동산 밖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은 약한 것은 강한 것의 음식이 되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내가 부지런히 뭘 안 하면은 죽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먹을 걸 찾아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평안한 게 아니라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말 평안한 게 없습니다. 무엇이 참 편안입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날마다 아기 때는 이제 씻겨야 되죠. 먹여야 되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지들 조금만 그러면 그렇게 빽빽 울어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커서 지들이 씻고 지들이 밥 먹고
지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늙어버렸어요. 별로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쉼이 일이 끝나면은 쉬는 일이 생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나한테 얻을 것, 원래 될 것, 그건 뭐 별로 축복이 아니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범죄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우리는 첫 번째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도대체가 안 될 일이 어떻게 내가 삼성그룹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뭐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 찬양 드릴 때 제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신 그런 귀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신분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매여서 종노릇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린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중에서 마지막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인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약간 좀 보면 어투가 좀 원망하는 그런 조도 있죠.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이제는 기워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들었사오나 하는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해결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죠. 그죠?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셔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게요? 우리 애들 보면은 가끔 아기 때 뭐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막 계속 고집 부리고 울고 막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하죠? 그래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할 때, 야,
참 그렇게 말을 안 듣니 한번 해봐. 이러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 가는 걸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제 다시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내 삶의 표식을 삼았습니다. 내 삶을 저들에게서 구분지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만 나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었던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정말 감사할 정도로 나 왜 그랬지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뭐 맨날 뭐를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막 골부리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뭐 빚졌습니까?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해달라면 해줘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어제 제가 전화를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지금은 저보다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잘 듣지도 못하시고 그러시지만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저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히 자신에게 구하기를 또 고하기를 원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이 정도는 내가 할 거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왜 그러세요 도대체가.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몫입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같이 이렇게 표식이 지금도 훈련 같은 거 하면은 어깨 군인들 뭐 띠 같은 거 띈 거 보셨죠? 흰색으로 한 거 있고 노란색으로 한 거 있고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승 있고 뭐 멸공 있고 그렇게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게 왜냐면은 군복도 같은 군복으로다가 북한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적성 국가가 군복을 맞춰서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식별띠라고 하는데 색깔을 다르게 해갖고 적인지 아군인지 그날 그 훈련 기간 그렇게 정해서 무슨 색 띠를 매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구분이 안 돼서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지 않으면은 뭐 교회 다녔어? 이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녔어? 얼마나 예수님을 말을 안 했으면은 그죠? 뭐 화장품 좋은 거는 잘 전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안전하는지 어디 옷가게가 이쁜 옷 많다는 거는 잘 전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잘 안전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승리의 깃발을 듭니다. 구분되어집니다. 이기는 것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낙심을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힘들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 자녀가 뭐 넘어지고 막 울고 있으면은 막 달려가서 잡아주고 싶고 일으켜 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챙겨주고 싶은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너무 마음 아파서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 제가 왜 저럴까. 근데 우리 아이가 넘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애써 참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참으시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찾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귀를 막았나? 나를 안 쳐다보시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의 강한 그 믿음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붙잡아다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는 그럴 힘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맞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옳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항상 내가 이기는 것,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내 사업이 항상 성공하고 일취월장 번창하는 것, 내가 시험 봐서 공부하면은 합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축복이 날마다 뽀로로 보고 사탕 먹고 그게 정말 인생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것, 그런 것처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위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눈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때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의 어려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군대를 점검하고 어디 이웃나라에 사신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람의 손으로 해결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언약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까 전사님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기초해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에 기초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활자 자체에, 그 스펠링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기시겠습니까? 절대 안 어기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오직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전쟁 가운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지역을 지켜내고 있고 뭐 키이브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스크바를 함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같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들, 내 능력으로, 나의 배경으로 도대체 해결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구합니다. 돈 많은 친척이, 권세 있는 누군가가, 내가 아는 누구 지인이, 하다못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눈앞의 것, 특히 사람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당장 뭐 그러면은 우리 누나가 잘 사는데, 우리 뭐 동생이 뭐 그런데 너무 급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언제 줄지 모르니까 사람을 통해서 움직일지 모르지? 그러면서 사람을 막 찾는, 이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구분하기가 힘든 그런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놀라운 것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은 헛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과 문제를,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삐끗하고 힘들고 뭐 그런 거는 내 욕심에 자꾸 다른 거 쳐다보다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급하고 떨리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다고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바로 응답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고 좋겠는데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은 제 삶에서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순간일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일 때,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하면서 나중에 좀 하나님 원망이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욥기서 보면은 나의 속마음을 왜 잘 못 알아주시는 것 같지, 이들이 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원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평안, 쉼, 안식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뭐 이것도 인테리어 공사죠.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막 맨손으로 드라이버를 돌리고 막 그런데 지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도구 욕심이 자꾸 막 생겨요. 이런 게 좋은 게 있던데 막. 근데 가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뭘 만드는 도구 같은 것도 참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정말 좋은 게 딱 있다. 그게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걸로 또 뭘 많이 만들면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것들 한번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즐거울까? 참 평안, 참 안식, 참 축복,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정말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이 순식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풀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